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날씨가 화창한 것처럼 우리 심령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6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이적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성경의 배경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자였던 요한의 눈살미가 아주 있어서 현장감을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장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5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술이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술을 구해오는 부족하다고 여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런 잔치가 벌어지면 남자가 나서게 되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다고는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나서가지고는 중심이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로 봐서 마리아의 자매였던 살로메의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하죠. 살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죠.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였는데 아마도 이때 결혼식이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빠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취하는 것도 부끄러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잔치집에 가서 취해서 추태를 부리거나 하는 것은 참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여간 포도주가 없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나서서 포도주를 구하게 됐는데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런 얘기하면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하면서 여자여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 엄마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것처럼 그때도 여자여라고 말을 썼는데 그 존칭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게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표현이고, 또 좋게 얘기한다면 어머니 이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상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정기를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정기를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예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닦고 먼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죠. 돌 항아리가 입구에 이렇게 있었는데 6개나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하게 되면 여러 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행했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을 오랫동안 행했다 하는 말은 잔치니까 좋아서 오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 아니고 사실 고난의 날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중노동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 결혼식이 핑계라 해서 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중노동 시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를 마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아다가 땅에 모아두었다가 그 물을 마셨는데 석회질이 있는 땅에 바위에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물을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석회질이 많은 그 물에다가 포도주를 좀 섞어서 1:2의 비율로 마시던가 아니면 3:2의 비율로 타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텁텁한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맥주 하면 독일 맥주 유명하죠. 독일 맥주 유명한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물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발달되었죠. 그것처럼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죠. 이 마리아는 참 순종과 전적인 신뢰 그리고 예수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이 마리아는 틀림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줄로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을 보아왔는데 그 아들이 틀림없이 자기 말을 순종해서 잘 들을 것을 믿는 믿음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며 키우며 지켜봤던 마리아는 그 아들이 틀림없이 자기의 말을 순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물음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참 믿음이 신실한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은 그들을 지켜봤던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인정할 정도의 삶을 예수께서 살았다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기독교는 엄숙해서 까만 성경책을 어깨에 다니면서 웃지도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은 시장 가운데 있는 종교이고, 시끄럽기도 한 잔치 속에 있는 종교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즐거움을 주는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늘 잔치여야 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서 벌이는 잔치의 종교였습니다. 흔히 어디 가면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 부르라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그런 때 기분 좋게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유행 한 곡조 정도는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이 있지 아니하고 산속이 있지 아니하고 시장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늘 감사와 기쁨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아가페 밀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잔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낭패와 수치를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벌였는데 포도주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하는 사람에게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예수께서 나서서 이런 창피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 의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죠. 또 맛도 처음 것보다는 나중 맛이 더 좋아서 다들 놀라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양으로 봐서 부족함이 없다, 넘치도록 되었다. 처음에 돌 항아리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의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변하게 되어서 놀랍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내놓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참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신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낭패를 당할 때 혼자 꿍꿍 앓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께 내놓고 해결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